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언급하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육신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밝힙니다. 사역자들을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분열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열은 마치 세상의 파당, 세상의 학파와 같이 나뉘어져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는 다툼이 있어서 교회 내에는 냉랭한 그런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이었고요. 단순한 사람들처럼 행했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에는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육신적인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바울에게 속해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보면서요, 사역자들의 역할과 그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신랄한 그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농사의 비유를 통한 사역자들의 역할이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비유를 이렇게 잘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농사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절에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사역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믿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역자들이라는 말에 대한 그 나나주가 있어요. 거기 보실까요? 보면은 사역자들 밑에 보면 나나주 보면요, 또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서는요, 바울은 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 그리고 아볼로 두 사람 다 복음을 전했겠지만요, 바울이 더 복음을 전하여 기초를 두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고요, 아볼로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볼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교사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밝히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각각 달랐어요. 하지만 동일한 목적,
곧 열매가 맺혀서 추수하는 것을 바라보며 수고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각각 본인들이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9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 또 아볼로, 또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소스테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는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밭인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씨를 심는 일을 했고요, 아볼로가 물을 주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요, 이어질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6, 17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이번에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비유를 들었어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및 판단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건축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축자는요, 바로 17절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터를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이는 그 터 위에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닦아두었던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본 진리로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축자는요, 바로 상을 받게 될 건축자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자는 건축 재료가 12절의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거지요. 이 건축자가 바르게 잘 건축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공적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불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불에 의한 시험에 의해서도 금은, 보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게 되면 상을 받게 된다고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13절의 그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역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했고 자기의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역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축자는요, 바로 손씨를 잇게 될 건축자입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자는요, 건축 재료가 12절에 보면요, 나무, 풀,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건축자도 바르게 잘 건축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적에 대한 평가를 마찬가지로
불로 받게 됩니다. 나무, 풀, 집은요, 불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 재료들이잖아요. 불에 훌라덩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에 의한 시험에 의해서 나무, 풀, 집은 타버리게 되고 그 공적이 불타면 또 해를 받게 된다고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사역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을 구했던 그러한 사역자들은 해, 곧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요, 해 손실을 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상을 받게 될 건축자나 손실을 입게 될 건축자는 원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통의 신자들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 보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평가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건축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언급이 16,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건축자들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다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거짓 교리로 더럽히는 거짓 교사의 사역이 언급됩니다. 문맥을 쭉 보다 보면은 그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16절에서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리로 어렵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거룩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거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6, 17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흔히 교회 안에서 개인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래는 거짓 교사들의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부분인데 적용하는 차원으로 개인의 거룩을 지켜야 함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18절로부터 23절 말씀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요,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실상은 어리석은 자인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속여서요, 지혜롭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절에서 세상 지혜를 취하지 말아야 함을 언급합니다. 19절을 보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요, 욥기 5장 13절 말씀이 인용되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요, 시편 94편 11절 말씀이 인용되면서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사람을 따라 나뉘는 것은 세상 지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21절에서는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 또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또 장래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만물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풀어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여기 고린도 교회 대신에 우리라고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위에는 우리 교회 위에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위에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봐야 하며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요, 사역자들을 존중해 줘야겠지요. 또한 세계가 고린도 교회 것입니다. 또 세계가 우리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생명 사망도 고린도 교회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사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죽음의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에 죽음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고린도 교회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시지요? 여기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온통 사역자들을 보면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장 고린도전서 3장 요약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문제풀이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문제집 가지고 풀어오신 문제집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고요. 총 10개인데 9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창훈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역자에 따라서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장성한 성인 어른들과 다르게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성장하면서 점점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장성한 자같이 단단한 음식도 먹음으로써 영적인 지각이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지각을 사용하여서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연단받을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그 정반대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저지로 먹이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밥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이 과거에 그랬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 넘어가시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3절, 4절에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3절에 먼저 보시면 시기심, 또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육신에 속해서 이제 본성을 따라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창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전에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에 속했다, 뭐 아볼로에 속했다, 또 게바에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고, 또 사람을 따른다라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렇게 육신을 따라 나눠짐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교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 그다음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에 내추럴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내추럴맨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 마음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스피리추얼, 신령한 사람이고 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아까 창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조차도 이제 순간적으로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작은 일에서부터 큰 곳까지 뭐 심지어는 뭐 배교회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연인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아닐 것이고 이제 신령함을 추구하고 계신데 간혹 이제 성령에서 어수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태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가보시면 이제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 이것도 아까 그 본문 설명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심는 일은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일이었고 물 주는 일은 아볼로가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 심는 일은 사실 그 앞에 그 사도행전에 그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아까 인용해 주셨지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또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가 바울처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의 아내였던 브루스길라 이렇게 두 사람 부부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회당에서 보이지 못하고 그 디도 유스도인가요? 그 지역에 또 회당 근처에 집을 가지고 있던 분의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씹는 일은 교회를 세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당시쯤 됐을 때 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가 에베소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볼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라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제 지혜롭고 똑똑한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어서 이제 복음을 나름 정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침례 요한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골라 브루스길라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줬고 다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영접이 됐고 그 이후로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역을 아볼라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지는 일이 그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즉 자라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단련된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무리 뭐 심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물 주어서 뭐 양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갖고 계신 은사, 또 재능 이런 것들이 다르죠. 또 섬기심이 다 다르시죠. 이런 이제 은사와 섬김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와 섬김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보시게 되고 또 이런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로 하거나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단지 우리가 받은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과 계시록 말씀이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자기 맡은 바대로 일하게끔 그리고 맡은 바만큼만 더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사명과 사역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면 그에 따라 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가시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교훈을 찾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바울과 아볼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넓게 보자면 여기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밭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무엇이 자라나서 거기서 결국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고린도 교회를 말했지만 우리 대학로 교회를 넣을 수 있겠죠. 대학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 나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나무, 풀, 집. 아까 창원장님께서 이제 세 종류의 건축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가 손실 입을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무, 풀, 집, 불에 잘 타는 그런 것들로 건축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타는 것을 가지고 공적을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12에서 15절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었지만 이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봉사, 이것일 때는 이제 타지 않는 공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즉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으로 한다거나 자기 지혜로 한다거나 이러한 봉사나 가르침들이 아마 이러한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나무, 풀, 집 같은 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봉사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은 그래서 불난 집에서 탈출하면은 다 타고 간신히 몸만 나오겠죠. 그런 식의 이제 구원을 얻어도 받을 수 있는 것,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보상이 없는 그런 이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상을 받는 그 순간에 상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 풀 집이 아닌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그 생각하신 게 다 맞습니다. 생각하신 것들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이제 답을 달아드린 것처럼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뭐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말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 순간이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 자백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도 회복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신 답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창원 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개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 거짓 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고요. 계속 봤던 이야기니까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지혜, 또 육신적 동기 이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살을 붙이자면은 그 이제 사람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성경에 자체에도 나와 있듯이 뭐 바울, 아볼로, 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뭐 그 뒤로도 많잖아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뭐 사역을 추구하고 뭐 학파를 만들고 뭘 추구하고 교단을 만들고 했죠. 이제 뭐 루터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칼빈, 뭐 침례교를 시작했다는 뭐 존 스미스라든가 뭐 감리교의 웨슬리 쭉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초 위에서 가야 하겠고요. 또 자칫 우리가 이제 각자가 사역자라면은 내가 사역자인데 이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교훈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와 터 위에 세워도 자칫 나무나 풀, 집 이런 걸로 세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예 기초 자체를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면은 그 종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한 5분 정도, 2, 3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또 코멘트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뭐 의견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네. 네네. 의미요. 지금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앞에서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이 탔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제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7년 환란 때 우리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을 혼인식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러한 마지막 이제 점검, 뭐 시상식 이런 걸 하겠죠. 그때 이제 각자가 주님 앞에 불려 나와서 그동안 사는 동안에 살았던 이 지상에 있었던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고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뭐 불에 탈 만한 것들, 즉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털을 두고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칼빈을 좋아하고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뭐 웨슬리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뭐 그게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누가 있겠죠. 우리 뭐 박준호를 따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들고 자기 파당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지혜고 육신적 동기이기 때문에 받을 상황이 없고 다 타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 불 때문에 뭐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받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건축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남아 있는 건축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은 것들만 남는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영원한 세상이 열릴 때 같이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이 결국 손해겠죠. 아까 손해를 입을 건축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대인 상을 받는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두서없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간단히 마치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아니라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에
네. 불에 탄다고 했잖아요. 네.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버린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럴 수 그게 있겠군요. 아니라 네. 여기 있는 말씀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겨우 천국에 들어갔지만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지, 네. 완전히 멸망당해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이호준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신 거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이고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 뜻은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상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저의 신앙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주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교훈받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 대한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